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주 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읽는 건 쉬운데 기도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름대로의 그 대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믿는 거는 같은데 딱히 증명할 걸 내놓으려고 하니 좀 고민해 봐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나?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아내 스스로에게 그 신앙의 행위 때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종종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냐 세뇌이냐? 그러니까 제 행위가 믿음인지 세뇌된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행위인지, 이거를 좀 이렇게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정말 크고 귀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독교 문화에 세뇌돼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신을 세뇌시켜서, 기독교 문화에 세뇌시켜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쩌면 속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티나고 째려보면 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죠. 네,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속상하거나 또 낙심낼 때, 심심할 때에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의 모든 삶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이게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뭐 대수인가요? 여러분, 막 시간 정해서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짜증이 날 때에도, 일을 하다가 속상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집중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분을 날마다 찾는 것, 이 삶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요, 삶에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가 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어떤 곳인가요? 보통 이제 그 제사의식을 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군데 있죠. 누가복음과,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전은요,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제사의 목적보다는요, 기도에 대한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거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드릴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 제사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하러 성전에 간다고 되어 있나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이제 두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비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성전이 어떠한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 그렇죠? 기도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에 간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 기도하러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목적에 맞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구걸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 두 차이점을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혀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배경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경은요, 성전 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 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걷지 못하는 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유추할 수 있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요, 그들 모두 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의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구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은요, 한편으로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죠. 아마 반대로 또 성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성전에 올랐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돕고 싶겠습니까? 안 돕고 싶겠습니까? 돕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겟을 기가 막히게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날이 돼도 이 사람은 또 그 구걸을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에 돕기 위한 방법이 구걸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탁월했는데, 그 구걸하는 걸로요,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에서 그가 일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도와주기 위한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계 유지가 아니라요,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그 중에 생계적인 부분들, 이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걷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걷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문제는 인식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 그 능력조차, 시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중에 일부분,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 생계 유지에 대한 구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공허함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하지만 이 구걸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다시 또 구걸해야 되고 다시 또 구걸해야 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로 인해 오는 어려움은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막상 교회에서 나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디를 향합니까? 자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좌절감만 맛볼 뿐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그리고 잠시 동안의 평안함은 있겠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문제 자체를 다루지 못하고 문제로 인해 오는 현상들만 집중할 때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모두들 이렇게 다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대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해결책,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진짜 근본적인 문제,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흔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있지 않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을. 그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이고요. 또 하나 정리,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기적.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때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있었을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만든 단어,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겠죠. 그러면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자체가 뭡니까? 일상적으로,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흔치 않지만, 이성적이진 않지만 불가사의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의 최선의 해결책은 구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었고 그것보다 더 나은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봤어요. 세상의 가치가 이 사람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다른 무언가, 기적을 보게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밝혀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찾아서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해답이 정말 그 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 답이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답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적인 이론들을 뛰어넘어 그 문제의 근본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 그냥 보고 자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선언하는 게 여러분 좀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환자들마다 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유독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아마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종리스찬 TV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유튜브에 있는데 그 김종찬 전도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찍은 거 보는데, 그분이 한 번은 누더기 옷을 입고요, 그 노숙자처럼 이렇게 하고 예배 한 1시간, 2시간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좀 장애가 있거나 좀 이렇게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선언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근무를 서면서 고참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고참이 갑자기 자기가 작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병에 걸려서 힘들다고 막 거의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작은 아버지가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그 중국에서 유학할 때 큰아버지가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뭐 자기가 못했는지 뭐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그 작은 아버지 낫게 해주셔서 이 친구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 병이 낫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못하는 것처럼 저도 절대 얘기 못했습니다. 안 될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고. 그래서 되게 후회했습니다. 한번 얘기해볼 걸, 그냥 믿음으로 해볼 거라고 했지만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그 욕심의 마음인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례다. 그러니까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이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 이제 기독교적 관점이죠. 기도를 어떻게 얘기했냐?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할 때 소통은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제가 이제 이청에서는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버텼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제는 떠나야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버텨라, 곧 지나간다.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버텼습니다. 후에 왜 하나님이 저에게 버티라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후에요, 여러분, 채 보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름도 안 되고 제가 아내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럴 상상을 전혀 못했는데, 제 아내랑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게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면, 저는 지금 제 아내, 다시 뭐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이 사람 못 만날 것 같거든요. 저에게 가장 맞는 이 사람을 놓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지식적인 한계는요, 여기를 떠나야 내 사역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저를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온사랑교회를 오게 되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와봤더니 좋은 교회와 우리 좋은 청년들을 만나서 또 감사하게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청년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설교하라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제게 주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거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뜻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소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맨날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통한 간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그 뜻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요, 얼마 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40여 세가 될 때까지요,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을 주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기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기적은 무엇이냐? 자신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얼마 전만 해도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잤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제자들을 끊임없이 이끄셨지만 이들은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항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서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3장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3장과 같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만 변할 뿐만이 아니라요,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진짜 기적이냐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서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걷지 못하는 자가 늘 성전 문에만 있었는데 걷게 되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왔던 그 자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다리 저는 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전문에서 구걸만 했어요.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았을 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 고침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문에서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바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득합니다.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고침받는 일로 인해서 결국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때 이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성도들에게 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을 놓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위협에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났냐?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 자신의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는요, 자신만 삶만 바뀐 뿐만이 아니라 주변이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바꾸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만 바뀔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주변이 바뀝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셀과 마을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 모이는 셀과 마을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 청년부가 놀랍게 변화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인원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자들이 물들어가는 교회,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아니면 기도할 시간 솔직히 없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한다. 저녁은요 너무나도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경건한 생활은 꼭 아침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후에 꼭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힘들다면 출근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30분이라도 오셔서 꼭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수요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매주 9시에 우리 4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함께 같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고 자유케 되는 유일한 비결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를 꿈꾸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춥게 가까이 혹시 맞으셨나요?